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56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제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후손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2절의 후반절에 이것들을 모두 다 너희 손에 맡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을 마음대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일부이고 그것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고기를 먹을 때도 피째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동물들을 해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죄를 더 싫어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 계속 보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라는 것은요. 자, 무지개라는 자연 섭리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인간과 모든 생명과의 언약의 징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계속 보면요.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요, 그냥 지역이 잠기는 어느 한 동네가 잠기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물로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과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자, 무지개라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왜곡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무지개는 본래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어떤 언약의 표시일까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가 온 이후에 구름에서 물이 떨어지고 대기 중에 물방울에
수분에 입자가 많이 있을 때 바로 빛의 굴절에 의해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과학적 분석이죠. 그런데 그런 자연의 섭리를, 그런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두 번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명을 이렇게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는 것은요,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이 물로 심판받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땅 위에서의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며 혹 요즘에는 대기오염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무지개가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무지개라는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무지개가 세속적인 의미로 전락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노아와의 언약,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오실 그 구원을 완성하실 재림의 예수님의 언약 역시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장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더 싫어하는 것, 정말 죄가 그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과 그리고 창조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